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설립된 건강한 교회였는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의하여 교회 사정이 악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로 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교회의 분열부터 시작을 해서 성도들끼리 저지르는 재정 문제와 비윤리적 문제 등등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고통은 자신이 구원시킨 그리스도의 교회에 건전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빠져 문제아들이 된 이들을 만나야 되는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자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얼마 후에 바울 사도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조금씩 된다는 밝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의 발전 상황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믿음 위에 서가고 있게 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위로와 격려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주된 단어는 위안, encourage, comfor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에만 28번이 등장을 합니다. 동사로 18번, 명사로 11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당시 자신이 선교하느라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위로의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자세와 심령을 변화시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불행했던 6.25를 기억해보고 정치, 경제, 사회 등등과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고난과 환난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4가지의 위로와 평강을 주실 교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2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죄의 은총이고 또 하나는 위로의 은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모든 성도들은 정상적 삶을 산다는 것의 표징이며 고난과 환난은 단지 있다가도 회개하면 사라지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보나 로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도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불리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문화는 우리는 절대로 상처 입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과도한 애정을 가진 현대 부모들은 자식들로 하여금 절대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젊었을 때 당했던 그 어려움을 그리고 상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조금만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 훈련 같은 삶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도 고난과 환난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불쾌감을 모르고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의 삶은 마음속에 달콤한 팥고물과 상큼한 생크림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삶이 어려워져 갈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오염된 이 세상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우리 해리를 낳았을 때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해리가 8파운드가 넘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아주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가 있는 산모 회복실에 자신만만하게 잔뜩 미소를 지으며 하나 더 어때? 라고 하는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저를 웬 짐승이 오나라는 표정으로 제발 이제는 그만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성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취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통 분만을 한다고 하지만은 해산의 고통에 대한 공포는 우리 여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도 고통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항상 식사를 할 때는 누군가가 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생한 결과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농사까지도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가 되었지만은 농사로부터 오는 고생은 그대로 남아있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시작부터 고독하시고 거부당하시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비난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슬픔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한 분 가지셨다면 그 아들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바울 사도 자신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프레셔 혹은 스트레스는 21세기에만 당하는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혹은 프레셔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바울 사도가 당한 스트레스나 프레셔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 비용을 벌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독했습니다. 그는 계속된 여행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프레셔, 긴장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울이 당한 스트레스고 그리고 바울이 당한 긴장이고 고생이요 환난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가장 신실한 성도의 모델이었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다면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당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인 인간들이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 위대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할 정도로 돈을 번다면 적당한 보험에 들어놓고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해놓고 앞에 일어날 사태에 필요가 다 준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의와 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스스로 설정하게 되고 성경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적당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적당한 친구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향한 교제나 위로가 없어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질병을 위한 필요한 예방접종과 치료 방법과 치료약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편만에 있는 현대식의 인본주의 철학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의지하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대단히 지혜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고난을 극복해야 또 하나의 고난과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과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과 환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을 위로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4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처를 입고 고생하고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발달장애 혹은 지체부자유 자녀들을 데리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아이들의 부모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상대방을 돕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은 이혼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교도소에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족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저는 이 동정과 위로 사이에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정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 이 컴포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인가 그 동정한 마음을 나누는 이 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동정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마음은 남을 동정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자매 입을 곳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분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동정심에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는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만약에 여러분이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도록 사용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것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일관성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이 문제를 당면할 때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부도가 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행부도 나는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억압을 당하면 너희가 위로받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신실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건축장의 기술자가 급한 일로 캄캄한 밤중에 아주 높은 건물 공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용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작업은 매우 촉촉하고 미끄러워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기술자는 자신의 몸을 벽에 붙은 선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자는 그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옆에 있는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는 지쳐서 서서히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달려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으나 밑에 빠르게 달려가는 수많은 차량의 경적 소리 때문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팔이 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손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드디어 그는 기지맥진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이상 그곳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이 너무 캄캄해서 자기 밑에 넓은 안전 발판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떨어져 죽는 대신에 안전하게 발판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의 삶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시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나 주변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은 주님만 믿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내리려 하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안전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안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는 제자들을 떠나 계시지만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 속으로 떨어질 때, 상처를 입을 때 우리의 위로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힘 주셔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컴포터, 위로자의 의미는 동행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동행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절대로 그 알량한 여러분의 능력에 절대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환난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눈물과 슬픔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내일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매일 제3의 일부분이 되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은 저로 하여금 남을 위로하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의 정상에서 주님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계곡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나게 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를 늘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저에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임을 저는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주님께 위탁하고 성령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